반갑습니다. 그 이제 한 번째 개송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모습, 정가, 근성지의 세 가지가 이전에서 이후로 해체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앞 시간들에서 얘기를 했지만은도 우리가 이제 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 얘기할 때도 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제일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호흡을 정지했다든지 또는 심장이 멎었다든지 그럴 때는 의사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말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직 내가 죽었나? 세포가 다 금방 다 죽었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숨이 멎었다고 하고 심장이 멎었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위에 그 세포가 다 괴멸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세포는 좀 더 진행돼야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죽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명상에 그 선정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포화수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뇌에 깊은 뇌에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이 살아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 그대로 썩지 않고 몸이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선정력이 굉장히 깊어서 아주 심연에 깊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직 세포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 때 우리나라에서 그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공개석상에서 제자들 700명을 앉혀놓고 공개석상에서 일주일 동안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실 때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일주일 동안 그대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남부에서는 그 티베트 스님이 한 분이 그런 분이 한 달 조금 못 됐는가요? 그때까지 그대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뇌파를 측정해 보면 깊은 뇌에서 나오는 뇌파가 아직 살아 있어요. 파장이 살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직까지 그러면 사람이 다 심장과 또 우리가 호흡이 멎었다고 해서 그럼 다 죽은 것이냐라고 할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 그 생물학적인 측면만 갖고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을 이제 심장 멎었고 호흡 들었으면 이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냥 어디로 들어가요? 영안실 그냥 냉장고로 들어가 버려. 아직 뇌세포나 이런 건 죽지도 않은데 냉장고 들어가서 죽게 생겼어. 추워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뇌세포가 죽어서 영식이 업식이 빠져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2시간 내지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그 시간까지는 좀 사실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방에 모셔놓고 아직 염도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셔놓고 여튼 호흡을 해서 그대로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을 할 때 24시간 지났는데 염을 할 때 이제 그때 코도 막고 입도 막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했는데 하루 정도를 갖다 그대로 두어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정도의 그 지난 뒤에 살아난 사람들이 들어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췄는데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몇 시간 뒤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염을 할 때도 24시간 안에는 죽었다라고 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4시간 안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24시간에 조문가잖아요. 사실은 조문가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냥 그게 다들 뭐 예처럼 돼 있는데 24시간도 되기 전에 아직 염도하기 전에 조문도 가거니와 이 상주들도 전부 다 상복을 다 입고 있어. 죽으면 다 상복을 바로 입고 있어. 그때는 이제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아직 생물학적으로도 죽음과 삶의 중간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난 뒤 이제 뭐냐면 그 빛으로 이제 이게 바뀌는데 빛으로 바뀌는데 모습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이 이제 떠올란단 말이야. 여러 가지 영상들이. 그때 나는 난감할 것 같다. 돈을 어디 몽땅 숨겨놓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돈의 영상이 죽었는데 쫙 떠올라가지고 그게 지나가면 가지러 갈 수도 없고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겠다.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불보살을 갖다 크게 믿고 생각 관상을 했던 것이면 이 모습들이 떠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내가 실제 경험한 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깨어나서 이 상태를 얘기한 걸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하엄사에 내가 살 때 그 광주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참 정진을 열심히 하세요. 연불 정진을 굉장히 하루에 8시간 뭐 9시간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이 너무 이제 아프셔서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셔서 내가 만날 약 타다 드리고 파스 붙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목욕을 하면 그때는 목욕탕이 없었어요. 없어서 장작불 떼가지고 내가 물을 갖다 달아다 뜨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물 맞춰드리면 당시 목욕하시고 물도 내가 비워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를 친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이분이 목욕을 하시다 졸도를 해버렸어. 한 30분 됐는데 문을 두드려도 소리시 없어. 그래서 나와보니까 옷 입으시고 딱 그냥 들어 누우셔 버렸더라고. 그거 보니까 뭐 맥도 거의 뛰질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업고서 열반당으로 모셨거든요. 모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호흡도 다 가버리고 이제 맥도 없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병원에 의사를 부르려고 해서 오는 사이 뭐 연락하고 뭐 어쩌고 하는 사이 한 2시간 돼 버렸어. 그 사이에 이미 가셔버렸는데 의사가 왔을 때 호흡을 했다고 숨을 쉬다. 그 내가 그 사이에 연부를 했거든. 연부를 했는데 이 어른이 이게 이제 모습 이 상의 모습 도는 그러니까 하엄사에서 오래 사시면서 당신이 어느 길을 갔다 이렇게 그 숨이 떨어지면서 어느 길을 쭉 가더래. 가는데 많은 사람이 가고 저 멀리서 큰 보살님이 한 분 보이시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허리 아픈 거 이런 게 다 없어졌더래. 그래서 꼿꼿이 서서 걸어가면서 연불을 근데 어디서 연불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더래. 그래서 진옥 스님 소리더래. 진옥 스님 목딱 치고 연불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호흡이랑 다 멎은 지 한두 시간 됐는데 소리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당신이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한 2, 3년 사시다 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진을 계속해서 관상을 하고
연부를 하고 해서 이 많은 상들을 갖다가 아미타 여러께서 오시는 것도 보고 다 하거든요. 그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연부를 관상하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미타 극락세계 내용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게 접견하고 허로 나오면서 그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가 있다고. 그 그림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태화를 갖다 누가 창작한 게 아니라니까. 그 실제 있는 안에 우리가 죽었을 때 아미타 극락, 아미타 부처님을 깊이 염하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맞이하러 나오신 그 영상을 갖다 보는 것을 그걸 모습 그래요. 아시겠죠? 그 천수경에 여러분 보시면 나자색 선백 공점 염지 옆이 계명중 치지어 정상 이거 얘기 있죠. 그 나자색 선백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죽음에 이제 이르러서 호흡이 다 끊어지고 심장이 다 멎었을 때 이게 이제 그 보살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빛으로 화해가기 시작해. 나자색 선백 그러잖아요. 하얀색으로 점점 커진다고. 하얀 우리 위에 바탕색이 그냥 하얀 그 다른 것이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점점 이게 증가해서 커져 간다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안에 우리가 다 똑같이 이게는 무슨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현상 자체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게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성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건성치는 여기에 이제 그 생기차제와 원만차제 두 가지를 하는데 이거는 뭐 깊이 있게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기차제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면서 그 공덕에 의해서 다음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생기차제 이게 밀교 수행이 깊이 있게 요건 기수행하고 연관이 된 건데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전부 다 어두움으로 변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사막도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색깔이 우리가 흔히 오방색 있잖아요, 그죠? 오방색 가운데 하얀 색깔로 더 커지고 또 그 자기 업 따라서 자기 수행의 능력 따라서 더 커지면서 다음 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갖다 이제 겪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도 상태에서 원만차제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다 이 세속적으로 그 중생심을 가졌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점점 이제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그 불보살의 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큰 빛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다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환생하거나 다른 생으로 가서 태어나는 보살의 행위 되는 거지. 그 상태가 될 때 그 이전과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어서
아, 이게 모든 것이 다, 이 오온도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깊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불보살도 뵙질 못하고, 좋은 에너지 상태도 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에너지의 생기차제도 생기지 않고, 생기차제, 원만차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딱 이제 그 전 단계, 이 단계가 나타나면서 그 전 단계는 딱 분리돼버려. 분리돼버려. 우리가 이제 이 거칠은 이 몸과 이제 거칠은 몸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거칠은 몸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살면서 나라는 것이 이게 몸뚱아리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 내 땅, 뭐, 내 무슨 뭐 돈, 내 가족, 내 이렇게 나라고 하고 살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 몸뚱아리도 내라고 하고 살았던 것이 호흡이 끊어지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휙 하고 다 사라지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사라진다. 천하의 장사들고 천하의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도 그 경계를 겪으면서 그랬거든. 그 누구도 그 경계를 갖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햇빛과 달빛, 그리고 나서 암흑이 가득 찬 것 같은 경험이 나타날 때. 그러면서 이제, 빛이, 밝은 빛이 확 드러나고, 또 달빛과 같은 은은한 빛이 드러났다가 깜깜해진다고. 여기에서 암흑이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암흑처럼 빛이 드러난다. 요즘에는 그건 우주의 그 우주 얘기를 할 때 암흑 에너지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확 드러났다가 달빛과 같은 은은한 빛이 드러났다가 차츰차츰 암흑빛이, 검은 빛이 쭉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것이 이제 내가 경험이 되어진다고. 그걸 내가 지금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럼 그걸 보는 내가 따로 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뭐 인식하는 지금 이거 살아 있을 때도 인식하는 내가 따로 있나 그렇지만도 지금 사실 뭐 먹을 때 맛을 보는 요 입하고 내 생각하고 따로 있지 않거든, 그지? 그때도 똑같이 인식하는 이렇게 이것을 인식하는 내가 따로 있나? 옛날 사람들은 불교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을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따로 바라보는 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이다 그 말. 그것이다 그 말. 그렇게 이제 경험이 나타날 때나 이게 이제 그 판천라마가 죽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윤회와 열반이 공함을 깨닫는 요가에 이제 이럴 때 뭐냐면 이때도 사실은 수행을 하는 거야. 이때는 깊이 관찰할 때 뭐냐면 저 의상스님 법성계 생사열반 상공화 그려놨잖아요.
지금 윤회라는 것은 생사거든. 열반은 그대로 열반이고. 그래서 이때 가면 윤회하는 것이다 또는 열반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낀다. 이건 전부 다 윤회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이지, 열반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윤회하는 것도 무슨 주체가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처럼 인연에 의해서 윤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도 자성이 있어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생사라는 것도 자성이 있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둘 다 공성이다. 그럴 때 이제 진정으로 이제 요 경계를 당했을 때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생사다 윤회다 하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생사다 윤회다 열반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자성이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구나. 내가 여기서 여러분 기운 빠지게 한마디 하면, 이 세상에요, 뭘 긴 걸, 길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것을 갖다가 존재론을 배우는 것은 참 쉬워요. 뭐 이런 게 있다, 태양이 있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인생도 뭐 인생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의미가 영원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의 의미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근데 실제 없기 때문에 다 달라. 나는 인생의 의미가 또 어릴 때 다르고 다르고, 이제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죽는 것이 바르게 좋게 죽는 것인가, 이건 따지느라고 또 이제 인생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 없다라는 것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 받아들이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 데다가, 결혼 생활 지금 깨가 쏟아지게 결혼 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가 보더라고 하는데, 결혼 생활 그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신경질 날 거예요. 그죠?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 40년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제서 얘기하지.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실체가 없고 그림자 같고 허망하고 그냥 물거품 같고 그렇다. 부처님을 믿는 것은 그걸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참 있는 거 믿기는 쉬워도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전부 다 험한 것이야, 그 얘기한다고 팔만대장이 돼버렸다고. 팔만대장을 다 줄이나 놓으면 세번무하고 무상이거든. 그 똑같은 얘기야. 무하나 무상이라도 변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그 두 마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는 하면 자꾸 또 있다고 생각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난 그 물거품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 윤회다, 열반이다.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원수는 누구하고 원수가 지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킨타쿤테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 사람하고 원수 지인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원수를 지은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으로 심하게 나가면 자기 자신을 원수로 삼아요. 중생은 기본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려고 하는 짓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짓을 해요. 그 자기하고 가장 원수진 이들이라. 입버려 있는 얘기라. 그리고 우리는, 야, 너 탐진치, 탐욕심을 부리면 그게 삼독이라. 그냥 독하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죽는다 그 소리예요. 욕심을 부리면 죽는다? 분노를 일으키면 죽고 죽인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죽이고 자기도 모르게 지도 죽는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제일 원수를 크게 지는 사람이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경찰이 무섭고 검찰이 무섭다고. 경찰, 검찰이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있어요. 죄 안 진 사람. 그건 손도 못 대요. 천하의 날카로운 칼을 갖고 휘둘러도 한 대도 안 맞아,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들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생사다, 윤회한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공화야. 저 허공에 비친 눈병 나서 허공에 흙끝 보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뭐가 그렇게 큰 일이 있겠소? 뭐가 대단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모습 증가 근성치가 해체될 때 또 햇빛, 달빛처럼 에너지가 확 비쳤다 어둠으로 비쳤다 할 때 이때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이 다 자성이 없고 공한 것인 것을 갖다 이때도 거기에 깊이 정진이 돼야지. 알아야 된다. 그때 당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생사다 열반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전부 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두 가지 다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기를. 그때 바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내 스스로의 피어있는 자성이 없는 무자성의 공성을 알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달림을 해주고 연부를 해주는 것이 그냥 뭐 무슨 의식장어먹이 하고 무슨 또 무슨 염이 잘 입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이 법문들을 갖고 지금 당신이 어느 상태이니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이러이러하게 바로도 상태에서 정진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해주려고, 그거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생으로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 본성이 열반과 생사라는 것도 다 자성이었구나. 이 생각으로 깊이 관찰할 수 있기를 갖다 하는데 이때 가서
우리는 대충 혼미해지는 것이 그냥 나이 들기 전에 벌써 혼미해져가지고, 우리 혼미하다는 것이 맨날 욕심만 찾아서 뭐 헤매고 다니는 게 혼미한 거고, 좀 이제 나이 들면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혼미한 거고, 이제 나중에 두려워서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다 이미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살아있을 때 다 혼미해졌지만은, 숨 떨어질 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이미 숨 떨어지고 다 심장이 멎은 뒤에도 이런 상태가 나타날 때 생사와 열반이 전부 다 자성이 없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닌 가설된 것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실제 하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깊이 관찰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비어있는 본성을 갖다 보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안매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야. 보통 이제 우리가 요런 데서 좀 정진했다는 사람도 죽을 때 좀 조용하게 갔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뭐 그거는 사실상 별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냥 즐거운 낭만 가지고서 희덕거리고 살다가 그거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냥 안 가려고 빠둥거리다, 안 갈 수도 있으면 빠둥거리도 괜찮아, 그죠? 그 안 갈 수가 없는 걸 왜 빠둥거리는지 몰라, 그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 12번 책에서 근성치가 일체공으로 해체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만차제와 생기차제가 다 그것 자체도 자성이 없는 것으로 해체돼요. 다 비워야 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나 예불을 모실 때 여기에 부처님과 그 다음에 아라한들과 그 다음에 큰 보살들과 천신들과 이런 분들,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다 와 계신다라고, 이렇게 에너지로서 빛으로 와 계신다라고 생각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 자체도 무슨 영원성을 갖고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허공에 달지 물에 비친 것처럼, 청강유수 청강월처럼 우리들에게 비쳤을 뿐이지 실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근성치를, 원만성치와 생기차제가 다 또 근본공으로 해체되고 모든 개념적 증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이때는 개념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 빛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염호의 조건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이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럽다 깨끗하다 밉다 좋다는 이런 것들의 그 원인들과 조건들, 이게 이제 여기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깊이 무너져 버려. 씨앗도 없이 무너져 버려. 염호의 조건들이 자유로운.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 가을 하늘과 같은 경험입니다. 그냥 가을 하늘 어때요?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 할 때 하도 햇빛이 좋아가지고 저 유럽에서 저 북구 쪽에서 온 사람들이 햇빛이 하도 좋으니까 훌렁훌렁 벗고 햇빛 쬐러 나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욕 태백이를 먹었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쪽은 햇빛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그 우리나라 가을 하늘의 햇빛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걔들은 햇볕이 나면 그냥 다 옥상에 사무실에 있다가 옥상에 쫓아 올라가지고 햇볕 잠깐 나는 사이에 햇볕에 쬐려고. 그래서 걔들은 햇빛이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자연 조건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을 하늘에 그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것이 드러나듯이 이때 이제 바로도 상태에서 가을 하늘처럼 아주 청명하고 깨끗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상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드러나서 아주 맑은 상태가 유지가 돼버려요. 맑은 상태가. 이건 굉장히 사실은 한 건 이런 상태가 되는데도 중생심으로 살고 한 사람들은 이 상태를 맞이해지질 않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벌써 지옥으로 가버렸거나 뭐 축생으로 가버렸거나 이렇게 이미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날 수 있기를. 여기에서 이제 모자 그려놨잖아요, 그죠? 빛의 모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의 청명한 빛과 요걸 갖다 이제 표현할 때 그 해와 달 그래요. 모자, 또는 뭐 푸자 그래도 되고, 청명한 두 기운이 만날 수 있기를. 이제 여기에 청명한 모자의 두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빛을 이렇게 보더라도 태양의 빛은 굉장히 강렬하고 뜨시잖아요, 그죠? 그 달의 빛은 사실상 태양이 비쳐가지고 반사되어 나온 거잖아요. 그 은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요 에너지가 인간에게서 나중에 인간이 돼서 발휘할 때 문수의 지혜의 빛과 그 다음에 간세모살의 자비의 빛이 된단 말이에요. 자비의 빛이 된다. 그래서 이때 청명한 두 모자의 빛이 항상 만나기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3번째는 또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진행되니까 그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BTN의 붓다해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해숙 불자님, 김양규, 이복순, 이영순, 이윤자, 장철호, 이옥만 불자님께 감사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우리 BTN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